오늘은 함께 읽은 창세기 29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사랑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긴쇼 2025년도 새로운 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온 힘 다해 섬기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생명 다해 전하자. もう一度日本語で告白しましょう。せーの。心を尽くして礼愛し、力を尽くして仕え、自分のように愛し、命をかけて伝えよう。아멘. 우리의 비전이 되기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각자 준비한 제물을 드렸지만 그 중심,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땅의 수확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떼들 중에 가장 첫 번째 태어난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드렸던 게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렸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心尽くして礼拝しましょう. 아멘.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함께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잘 안 나왔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걸 원하고 섬기는 사람보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섬긴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동사로는 섬기다, 또 예배하다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명사가 되면 노예, 시중 드는 사람, 종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노예가 되고 싶다 하신 분 계신가요? 종이 되고 싶다. 내 비전은 종입니다.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시중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섬겼는데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또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섬겼던 결과가 바라가 원했던 것에 미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섬기기 힘들고 봉사하기 힘들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아마 봉사 해보신 분은 한두 번씩 다 느끼시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면 마땅히 섬기는 게 맞다. 서로 봉사하고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나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고백했던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3절 가사입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원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참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마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빛을 갚는 것이 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 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 근데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갚은 걸 드려야 되는데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섬김과 봉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섬김과 봉사,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부터 31장의 이야기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그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을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잠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야기의 주인공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는데요. 근데 창세기 27장 오늘 이야기의 말씀에 좀 앞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서 대신 받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당연히 형은 화가 나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도 이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어머니 리브가는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죠. 야곱을 자신의 고향, 자신의 오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말씀 통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41절부터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리브가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동생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둘 다를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오빠의 집, 라반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을 피해서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같지 않나요? 잘해보려고, 야곱도 원래 잘해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을 받아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복이 아니었죠. 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을 떠나야 했던 도망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야곱의 인생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줄기 빛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바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이 라헬을 보게 되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2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성경 말씀이 라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어땠다고요? 곱고 아리따웠다. 얼마나 곱고 아리따웠을지 천국 가면 제가 꼭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라헬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을 떠나서 외롭고 쓸쓸했던 이 야곱, 그에게 이 허한 마음에 이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 훅 들어와 버린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랑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이제 앞으로 품삯에 대해서 계약하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말씀 통해 볼까요? 29장 15절 말씀 또 1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외삼촌에게 뭐라고 하죠? 7년을 내가 외삼촌을 위해 섬기겠다 약속합니다. 일주일 아니고 7주 아니고 7개월 아니고 7년을 라헬을 위해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 7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5년 지나서 6년차 됐는데 그만큼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이 7년의 시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로맨스의 클라이막스는 20장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시나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며칠과 같이 느꼈다. 정말로 라헬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사랑, 여러분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이 있으셨죠? 네,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하고 또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될 때 행복하고 또 누구나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지금의 아내, 우리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울산이라는 곳으로 이 발령을 받아 가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교역자가 됐는데 발령이 어디로 났냐면 울산에 있는 교회로 파견 근무가 나온 겁니다. 당시 아내는 서울 옆에 있는 부천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아내의 그 장거리 연애가 롱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도 감사하게도 제가 울산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신학대학원이 한 학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졸업해야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이 학교를 가기 위해 서울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 핑계로 이제 매주 월요일이 되면 서울에 올라가서 물론 학교 가서 공부도 했지만 공부가 끝나면 이제 아내도 만나곤 했습니다.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랬을지. 네, 월요일이 참 기다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 학기가 금방 지나더라고요. 6개월 금방 지나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학교 안 가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2년 동안이 울산에 사역하는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을 왔다 갔다 반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100번 넘게 왔다 갔다 한 것 같네요. 숫자로는 따지면. 울산에서 서울이 얼마큼 되냐? 동경에서 나고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는 서울 올라갈 때는 보통 KTX나 빨리 가야 되니까 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월요일 밤 12시에 심야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버스에서 자고 딱 4시쯤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가서 바로 씻고 새벽 예배를 준비했던 그런 일정으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꽤 돈도 많이 들었고 또 꽤 피곤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돈도 아깝지 않았고 시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피곤했던 것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아내를 사랑했던 증거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을 위해 섬기는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과 같이 짧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억울한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라헬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기쁘게 그 섬김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냐면 라반은 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이 아닌 언니 이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7년을 더 섬기라는 말을 합니다. 언니부터 보내는 게 우리 법이다. 이 말에도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섬기고 총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섬기지 못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섬기지 못하고 내가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겨주신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정말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더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음이 좀 약해진다 싶을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난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다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는 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밤이 맞도록,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주신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불을 피워주시고 먹을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난 안 되겠다, 난 못하겠다 하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답을 듣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을 그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사랑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맞는 사명과 섬김의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참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점점 부흥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또 여성분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전으로 왔으니까 오전 예배 오시는 분 중에서 성가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지금 예배들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교회학 그리고 유초등부 교회학교가 있는데 선생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자 선생님도 필요하고 여자 선생님도 필요하고 나이 많은 분도 필요하고 젊은 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냄새 좀 나시나요? 예배 시작할 때 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여성교회에서 요즘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따뜻한 그 수제비를 점심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성 선교회,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여성분들은 여성 선교회입니다. 아멘. 네, 함께 마음으로 또 후원으로 또 필요한 부분에서 함께 섬김으로 여성 선교회에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교회를 성수하는 분들 계십니다.
뭐 구역별로 돌지만 구역 상관없이 매주 오셔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섬겨할 건 많지만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섬김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받기 위한 것 아니고 어떠한 목적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공동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정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또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하신 곳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